자, 두 언약,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여러분들 택했어요. 이 종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자, 종교를 왜 믿느냐?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느냐? 교회 밖에서 구원을 찾던, 교회 안에서 구원을 찾던 종교를 갖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전능자의 도움을 통해서 내 생애가 가장 복되게 살아보자. 즉 구원,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해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죽어서도 가자. 천국의 연결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심이 발동돼서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간에도 가고 선앙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이른 새벽부터 빌기도 하고 이런 심성들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있는데, 구원은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주어지냐 하는 면에 있어서의 종교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타 모든 종교들은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열심히 삽니다. 내가 신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잘 살아도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적으로 아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수양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결국 해탈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셔서 이제 나 안 죽고 예수가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돼서 나는 영원히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복락 누리며 산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걸 따르지 않느냐, 그걸 믿지 않느냐? 원리는 간단해요. 쇠뇌가 돼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진리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공짜예요. 왜냐? 공짜에서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값을 페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게요. 고대 사회 노예는 자유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노예 시장에 팔려나갈 때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다른 사람이 사가니까 각각 헤어지는 거 보고 불쌍해서 주인이 남자를 하나 샀는데 부부지간 헤어지지 않게 하려고 돈을 더 들여서 여자까지 같이 사거나 자식들까지 같이 사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 집에서 일 열심히 잘했을 때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을 때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페이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핏값을 준비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종교적 수향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해결이 안 되지만 그냥 공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받아?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 세상 놀이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게 팽배해져서 당연히 받아들여서 신앙생활도 장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이쁜 짓이 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살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익숙해진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함께 보냈던 세월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율법의식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유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 봉사하다가 힘들어지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은혜를 놓치고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은 다음의 삶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이 뭐예요?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10가지 계명 써 있는 10계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간음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간음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도둑질 안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겠다. 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 싫어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해요. 저희 큰아버지도 전도만 하면 나는 6.25 때 그분은 연대장으로 예편하신 분이니까 6.45기니까 총으로 사람을, 인민군 전쟁했었으니까 총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죠. 전쟁이니까. 자기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죄인이라야 내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라에게라야 소용이 있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너희 죄를 속량해 줄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자꾸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처음엔 안 그래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 1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요, 늘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나 생각할수록 감격이 막 넘쳐요. 근데 이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이 율법적인 자아의식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목사 여러분 주변에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나오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이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출산되었고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져서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출생되었다. 이 비유다. 바울이 지금 이 비유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 두 여자들 바로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두 언약이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십니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둘 있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셨어야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습니다. 자기가 137세 때, 부인은 10살 어렸으니까 127세 때 죽죠. 그래서 구두라라고 하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거기 명단에 보게 되면 시므란, 욕산, 문한,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고, 이게 창세기 25장 1,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모두 8명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의미적으로 두 가지를 율법이냐 은혜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만 지금 바울이 설교 예화로 쓰려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두 아들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두 아들로 굳이 설정해서 했냐면 두 개 언약을 비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종의 자녀가 낳은 자냐, 자유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은 자녀냐, 즉 약속의 자녀냐,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언약. 그런데 이 두 언약은 사실은 먼저 번 것이 율법이고 나중에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의도하셔 줄 때는 율법은 나쁜 거고 은혜는 좋은 거다, 이런 의도를 가지신 게 아니라 둘 다 시간적인 시간차 공격이죠. 다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차이가 있어. 그것을 설명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먼저 보내신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경을 깔아 놓으시고 구원받는 길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들을 얘기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어법이 강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정죄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잘 지키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법대로 쓰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재료냐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율법적으로 잘했던 거, 선행했던 거, 충성했던 거, 봉사했던 거, 봉헌했던 거, 잘했던 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잘한 것만 기억 남지 잘못한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나이 60세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작성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살게 돼서 10년, 20년 더 살아서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80줄에 왔는데 20년 전에 작성한 이 유언장이 좀 잘 안 맞아. 그래서 제가 80에 다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먼저 건 내가 쓰고 내가 도장 찍은 거지만 이거 유효합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 다음 것의 내용에 100%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 거는 100% 효력이 정지되는 거예요. 같은 유언장이지만 시차를 두고 효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유언적인,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에 관한,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상속되는지,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차이는 어떻게 대분돼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그대로 따랐는데 이것이 맨날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어린 양 희생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가지고 안 되니까 에덴의 가죽옷을 신약의 세례 요한 표현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옛날 제1 먼저 썼던 유언장은 파기하고 두 번째 쓴 유언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 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것 있으면 첫 번째 것 가지고 자꾸 붙들고 왜 첫 번째 것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이 신앙생활을 참 바보 멍청이처럼 하더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볼게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율법을.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율법은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시 동안 율법은 갇혀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십자가 지고 구원 있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매여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있었을 뿐이고, 이제는 계시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살 필요 없고 율법 아래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초림할 때까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오해한 거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보고 온다. 진짜 온다. 실체가 온다. 그러고서는 실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림자만 보고도 실체의 형태를 알아봤는데 진짜 실체가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림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워낙 나하고 같이 주연을 맡은 그 배우가 굉장히 스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갖고 그 배우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대사 호흡을 맞췄는데 잘 못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입 탤런트들은 누구하고 연습해요? 대역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대역하고. 아는 친구나 뭐 부모나 누구 붙잡고서는 대역으로 연습해요. 실제 무대에 딱 섰어요. 그런데도 대역 찾고 있으면 되겠어요? 대역하고 반복했던 이유는 주인공하고 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무대가 설정됐는데도, 실제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아직 대역하고 연극을 하고 있다면 틀린 거겠죠.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뭐 번제하고 제사하고 종교의식하고 열정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 가치는 자꾸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이사야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번제를 기뻐했느냐? 언제 희생제물, 양 잡아서 각을 떠갖고 불태워가지고 향연이 위로 올라, 그걸 언제 기뻐했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목이 곧은 백성들아. 계속 구약의 번제 시대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을 구약에도 주장하셨고 신약에 와서 더 말할 나위 없이 있는데, 신약시대 예수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 구약 율법에, 모세 율법 갖고 예수님의 시시비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을 시시비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 사람은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속에서 시민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한국 법대로 하면 안 돼요. 미국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남자가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근데 한국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 미국 시민이었는데 미국 살 때는 남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나 군대 안 갈 거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한국 와가지고 군대 안 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으로 바뀐 다음에는 천국 시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의 삶, 죄악 가운데 옛 구습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서 그것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신앙의 변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 가기를 포기한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몸종 하갈하고 본부인 사라의 아들을 지금 비유로 두 가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출생적인 하갈이 왜 하갈이 됐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 발생을 위해서, 즉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바로 종의 자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인 거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인간적 방법, 소망 다 끊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애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안 믿었으니까 피식피식 비웃고 그랬지, 믿었다면 하가를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질투가 없어서 남편에게 씨바지로 소시를 넣어주는데 그걸 기쁘게 넣어줄 부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뭐예요? 대단한 불신앙이죠. 대단한 불신앙이죠. 안 믿은 거죠. 만약 세월이 25년 뒤에 가갖고 14년 뒤에 가갖고 뒤집어져서 결국은 84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4년 뒤가 100세 되죠. 그때 이삭이 나왔는데 14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100% 확신과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다 그러면 하가를 줬을까요? 안 줬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남편 따라왔고 신앙생활한다고 나름대로 교회 수십 년 잔뼈가 굵어서 다 알지만 뭘 붙잡고 있어요? 율법 붙잡고 있는 것이지 약속 붙잡고 있지 않아요. 봉사, 신앙생활, 교회 행위, 종교 수행 이거 붙잡고 있지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운전해 가시나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설교 듣다가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가 종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우리는 종된 적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말하지 말라. 이 차라리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돼서 여호와를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 뭐래서 너 지금 귀신 들렸다. 내가 지금 귀신 들렸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 때가 이를 줄을 알고 나를 바라보고 너무 행복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 예수님이 그래.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학자이고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죠. 한갑절에 올라와 있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응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어떻게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데 하나님께로 온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는데 어떤 때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자기 인식이 없는 가운데도 임할 때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답했던 게 그거예요. 더 이상 말씀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기로 작정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못하겠던 거를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때때로 목사의 설교가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땅의 이야기를 적절한 주변에 있었던 생활의 예화들을 설명하면 귀에 쏙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좀 받기에, 나의 삶에 적용하기에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취사 선택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지키는데 내가 못하는 건 상둔감이에요. 부모 공경 안 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에게 10계명 5계명을 어겨도 괜찮아, 스스로 변호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신앙은 그거예요. 100%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그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 영의 생각은 결론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왼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해서 동료 옆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쁘게 할 수 있고, 목사 대접 잘해갖고 목사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예요. 털면 먼지가 얼마나 부석이 나오는지 몰라요. 옷 벗어서 목욕탕 가서 때밀면 때구죽물이 얼마나 나오는 더러운 인간인지 몰라요. 그거 대접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포커스가 달라요. 자꾸 율법으로 가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설교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오해하고 살았던 틀렸던 부분을 고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 분명히 옵니다. 어느 날 덜커덩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와서 쓸데없는 율법 붙잡고 주일 성수 한 것 때문에, 11조 한 것 때문에, 나 몇 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이 목사라는 거,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믿었던 부분들 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아들, 두 언약, 하나는 가짜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진짜입니까? 이 가짜를 비유할 때 신의 산 언약이다, 율법 언약이다,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자, 25절부터 제가 올려볼게요. 이 하갈, 아랍에 있는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exactly same 기능을 갖고 있어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다. 하갈, 신의 산,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았는데 회막에 계속 끌고 가다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그 신의 산에서 받은 괴짝 박스 갖다 놨거든요. 속죄소 언약궤라고 그거 갖다 놨거든요. 그거가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세임이에요. 다 종노릇이에요. 그걸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다는 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곧 우리 어머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언약, 곧 우리 어머니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갈, 신의 산, 예루살렘 전부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하갈, 신의 산, 예루살렘. 여기 반대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데, 이삭을, 여러분 이삭 그러면 창세기 22장이 생각이 나죠. 한번 창세기 22장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표현하는 단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 드려라. 그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사자가 이래,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씨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이삭 전에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문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독자예요? 둘째 아들이지.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을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리적, 육체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종의 몸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지만, 단산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따라 맹세하신 바를 지키며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로 택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온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종교,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저건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지, 독자 둘도 있고 그 다음에 8가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7 아들 아니다는 것이죠. 나머지 7가지 충성과 봉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독자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자로만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틀리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도 왜 독자를 자꾸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그것을 내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볼까요? 17절부터 내려가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냐? 내 씨가, 그렇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차지하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다. 독자라 그랬잖아요. 오직 한 사람, 독자 이삭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 약속, 오직 한 사람, 구약의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상징적으로 메시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모세가 선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 생활에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선행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한참 있다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까지 신약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아브라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바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히 뭐를 뛰어넘은 거예요? 뭐를 커버한 거예요? 율법을 커버하고 남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지키고 남는 거예요. 그래요. 자, 29절 30절 한번 또 볼까요? 본문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지금 바뀌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주제넘게 감히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를 박해합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박해합니까?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 여러분 안에 은혜를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혹시 종교 행위, 그동안의 교회에서 몇십 년 굴러먹은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안에서 과감히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와서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도 또 한번 띄워볼게요.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 나라를 이은 거지 그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갈의 몸에 들어서는 이스마엘이죠.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곧 이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율법과 은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여종 하갈에게서 났다. 은혜는 사라, 자유인 여자라. 그 다음에 율법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은혜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과 이삭 차이죠. 또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언약이고요.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언약.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지금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 은혜는 위에 있는 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율법은 노예 생활을 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지금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기독교는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다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창기 때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이 반찬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 한 석 달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 달째 매주 나와서 밥을 그냥 먹고 미안하고 하니까 그분이 잡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올려놨어요. 그 당시에는 뷔페식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반찬 해오면 해갖고 교회에서 밥을 해놓으면 같이 나눠 먹던 시절입니다. 그저 뭐 세월이 흐르면서 15명, 20명, 25명 이렇게 모일 시절이니까 그저 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왔어요.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세신자가 한 3주, 4주 된 것 같아요. 매번 와서 밥만 먹고 가니까 미안하니까 자기도 그분은 암 환자에다가 과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극도로 힘들게 사는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잡채를 해갖고 왔어요. 미안해서 나도 봉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먼저 있던 우리 교인이 내려놨어요. 이런 거 왜 했냐고. 그 사람이 시험이 들었죠.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주일학교 반사하려 그러면 구역장 하려 그러면 뭐 성가대 하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돼요? 뭐 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뭐 이런 따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툭툭 내뱉으죠. 상대방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생각이 없이. 그렇죠? 교회 안에 등록 안 하면 봉사 못 해요? 그거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써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교단, 교리, 뭐 세월 속에 뭐 장로교를 나왔는지 감리교를 다녔는지 어디엔가 다니면서 듣고 배우 이런 그 전통 문화가 몸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어떤 벽이 생겨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 문화, 자기 울타리, 자기 벽이 있어요. 이거를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깨부시자는 것이 저의 열린 교회 구상인데 그래서 심지어 흩어지는 주일 그래서 안 믿는 일가 친척들 전도하는 주일로 쓰자고 했는데 사실은 제 좋은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조금 이게 굴절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고 오히려 이해가 안 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율법적이 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벽이 있고 담이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는 목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갖고 있는 자기 구조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은 그거를 내려놓으면 목사직 무너지는 줄 알고 지 고집대로 한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 여러분 제가 100이면 100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여기 3분 계신데 장로 된 다음에 안 바뀌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앞으로 또 장례를 세우겠지만 어떤 교회도 수없이도 들었고 계속 들었고 그 전까지는 괜찮은 분인데 딱 임직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그 전에는 그 후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율법주의가 공격하거든요. 성령으로 시작됐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모양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기에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쫓아라. 네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율법주의, 네 공로, 네 자아의식, 네 자아, 네 벽, 네 문화, 네 전통 좀 제발 내쫓아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했고 육체로 마치고 이래갖고 다른 복음 붙잡고 너 저주받을 거냐. 계속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왜 내쫓으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끝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 가지고는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자기만 천국 못 가면 좋은데 옆 사람까지 집요하게 꼬드겨서 뭐라고 쏙닥쏙닥 해갖고 오염시켜갖고 같이 망하게 만들고 같이 부정적인 인간 되게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 방해하고 천국생활 방해하고 기쁨 빼앗아가고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분명히 알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율법적 구원의 요소가 남아있다면 결단코 내쫓아버리고 은혜 생활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행과 지옥행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말씀 거역하고 자행자지하고 옛생활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죄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를 위해서 세상과 환경과 물질을 초월해서 말씀 살려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떤 것이 더 정당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에 반응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믿음장 11에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믿음을 뭐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속성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회사 왜 가요? 여러분 일 왜 해요? 월급 나오죠? 페이가 나오죠. 열심히 일한 만큼 페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데는 말씀의 위대한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축복의 책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 미래, 희망, 기쁨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본심이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고 너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이 중동에 가게 되면 평화가 없지요. 늘 전쟁하지요. 왜요? 아브라함, 모슬렘들도 아버지 아브라함, 유대인들도 아버지 아브라함. 이게 모슬렘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누굴 낳는데 이스마일이 첫 아들이야. 이삭은 둘째 아들이야. 그렇죠? 이스라엘과 모슬렘들이 싸우는 게 중동 사람들 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라파트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둘 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은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무슨 소리냐? 너는 족보도 모르냐? 실제 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 계열이고 우리의 알라가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그게 바로 알라 사상이고 이스마엘 사상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 과정, 영적 싸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두 언약 가운데 어느 쪽을 붙잡으실래요? 하갈이 신분이 조금 바뀌니까 임신하고 애 나니까 조금 깝죽거렸죠. 그리고 사라를 조금 조롱했죠. 이삭을 조롱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요. 우리는 조금 뭐하면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지 않는 은총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라스트 사퍼 세족식 하시고 식사하시고 애찬식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다 도망가려고 올라갔겠죠. 안 그러면 예수님 부인할 작정하고 올라갔겠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이 같이 가자 발 씻혀주셨죠. 모범 보이셨죠. 성찬식을 통해서 애찬의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자 가룟 유다가 거기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군호를 짜서 데려갈 만큼 늘 아는 장소, 평소에도 제자들이랑 같이 갔던 장소니까 그날따라 그냥 평범하게 또 같이 갔죠. 갈 때 그날 밤에 다 36개 주랭랑 치고 베드로는 내가 오늘 밤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생각 추호도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대적하고 교회 어지럽힐 거야 나는 그래서 교회 나가 이러고 앉아 계신 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아직 내쫓지 못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회개의 연약성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믿기에는 내가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성도라 그래요. 은혜 아래 사는 성도는 내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도무지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물건의 유무상통이 가능했어요.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성도와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차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는 행위입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래요. 신명기서 7장 6절로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써 있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탁월해서 수가 많아서 괜찮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구조를 대입해봐요. 손영삼, 하나님이 너를 왜 목사로 만들었느냐? 네가 목사감이 되고 네가 머리도 괜찮고 말도 잘할 것 같고 목회하면 잘하고 선교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뭔가 감이 되니까 내가 너를 썼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패역하기 그지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눈길만 조금만 한눈 팔면 너는 세상으로 가서 네 멋대로 살아갈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꼼짝 달싹 못하게 막 몰아가야 그제서야 내 말 듣는 시중이나 해갖고 목사 노릇이나 조금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예수도 안 믿을 놈이야. 네 성격상 아주 강하고 못된 놈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든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그래도 위선도 떨어야 되잖아요. 거룩해 보이기도 해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게 아닌데 나를 쳐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먹을 가치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선택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부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도내지만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아요.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이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으니까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 내 말 좀 잘 들어줄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도전의 응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죠. 처음에는 맞아요 주님, 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내가 구원받기 합당치 않은 그릇인데 내가 돌아보면 내 지은 죄가 얼마나 관영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 너무 고마워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해요. 그 회개가 1년도 못 가고 몇 개월도 못 가고 내 공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여러분 계속 내려가면 사도 바울도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굉장히 깊은 영성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영성의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영성인데, 예수가 되는 게 영성인데, 예수는 십자가가 예수인데,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죠? 사도 바울은 영성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표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요. 영삼아, 하늘 위에서 부르세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마당새를 주인이 부릅니다. 마당새요! 왜 불렀을까요? 심부름 시키려고. 그렇죠? 심부름 시키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아무개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설 때까지, 그 심부름 내용 보고하는 그날까지, 그 보고를 했을 때 상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손에 있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크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혼동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네 몸을 통해서 내 씨를 줄 것이다.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여자 저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도라를 통해서 또 다른 육남매도 막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니었어요.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씨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그러면 사라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임했는데 이걸 약속으로 받지 않고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이루어 드리려고 하가를 빌리는 겁니다. 왜?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여기 내 공로, 내 의지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실 거라 그러면 오늘 주실지 내일 주실지 1년 뒤에 주실지 그냥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내가 인위적으로 하가를 데려오고 씨바지를 남편 품에다가 안겨주고, 왜 그런 짓을 하죠? 자기 열심 때문에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드려서 영광을 끼쳐드려야지. 이 못된 생각이, 이 율법으로 가득 찬 자아로 충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되지 못하게 만들고 제 열심에 지쳐서 빡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구절만 우리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고난, 십자가, 부활. 베드로가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자기 열심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제자의 입장으로서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뭔데 말려. 자기가 뭔데, 예수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고착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고난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뒤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이 말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수제자격인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 보고
교회 행정에 있어서 위반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사탄아! 장로님 왜 사탄 노릇해요?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장로요? 이랬다고 말해보세요. 서로 받을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 변화산에 갈 때도 데려가고 어디 갈 때 꼭 같이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옆에 계속 등장되는 수행원의 수제자, 경호원 같은 이 제자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세요? 참 가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율법을 배격하고 자아를 배격하고 복음을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목회하면서 늘 충돌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18장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 사건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빼서 대사장에 잡으러 온 군인이죠. 내리쳤습니다. 오른편 귀를 뺐어요. 그 종 이름이 마침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에 넣어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을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 왔어요. 아까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설교할 때 브레이크 해가지고 거기서 사탄 소리 들었으면 깨달아져야 되죠. 거기서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배웅해드리자. 더 말씀을 붙잡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니까 함께 깨어 기도해드리자. 중보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실행 단계에 오니까 혈기를 부려요. 혈기를 팍 부려. 저도 늘 목회하면서 가장 큰 상처가 교인들 앞에 혈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저 혈기를 부렸는데 예수님 해코지할 의도로 했을까요? 예수님 도와드릴 의도로 혈기를 부렸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유익되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반대하고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두 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 안에 쩔어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 언약이 없이 종의 언약 속에 율법의 언약 속에 신앙생활하면 50년을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6장 같은 본문 내용인데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 쓰는 사람은 다 망한다. 복수의 반복이죠. 그러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못나서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합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못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바울의 3번씩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봉헌에서 로마 군인 몇 사람 막을 수 있어요. 수억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 구약에 예언했는데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가정생활, 경제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희망사항이시죠. 예수님의 희망사항,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위기 모면하고 위기 탈출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 군병에게 안 잡혀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 아니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의 손대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정녕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고집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언약 가운데 한 가지 언약을 취사 선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